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 묵상하는데요, 한 형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단톡방 나눔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 묵상하고 또 선거를 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혜로운 지도자, 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혜자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장 1절에서 4절까지를요,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무슨 노래? 종의 노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종이라고 하면은요, 노예, 하인과 같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하찮은 사람을 우리는 종으로 떠올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은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매우 존귀한 존재,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을 매우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지금 1절의 상황은요, 임명식이에요. 임명식.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서 임명식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추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의 신, 나의 영, 나의 거룩한 영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과 달리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41장 8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4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누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누군가만을 당신의 종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고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대리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러한 인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채찍질 하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존귀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서면요, 주눅 들지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요, 갑질해요. 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 보이지만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춰서요, 자신을 높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굳이 깔아뭉개지 않아도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갑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종으로 임명하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요,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공의를 히브리어로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정의, 재판, 공평 또는 심판,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선악을 공평하게 판결하는 하나님의 품성,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공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전하며, 또한 그렇게 그 종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임무를요, 종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임무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요. 정의로운 삶, 선악을 분별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는 것과 꺾지 않는 것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4절에 낙담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꺼져가는 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4절에 쇠하다와 같은 단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갈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담한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하여 가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울고 있는 자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짓밟지 않는 것,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돌보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세상은요, 이런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겐 힘이 없으니까요. 그들을 도와줘봤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정의로운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지금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의 사정적 정의는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침판으로 삼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꿈의 이 목적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꿈을 물어볼 때요, 단순히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제 꿈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제 꿈은 사업가가 되어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꿈에요, 목적을 더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꿈은 선생님이 되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 저마다 가진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 꿈은 예술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제 꿈은 사업가가 되어 제가 가진 물질로 사람들을 살리고 저의 재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꿈에 목적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는요,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듬어 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바라보며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